오늘 이 새벽에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잠언의 첫 시작을 하면서 잠언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지혜롭게,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할 때 잠자가 바늘, 그래서 뾰족한 바늘이 이렇게 딱 하나 찔러줌으로 어떤 깨우침을 주거나 또 정신을 차리게 하거나 어떤 그런 의미의 단어다 하는 것을 살폈고요. 오늘 이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의 시작은 무엇이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첫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시트라는 게 머리란 뜻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첫 시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는 거냐면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뭐 지혜롭고 공의롭고 뭐 정직하고 정의롭게 산다고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의 그 삶은, 그 사람의 지혜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적 처세술에 불과한 것이죠. 잠언에도 보면 언뜻 보기에 막 되게 처세술을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 사실 잠언은 어떤 인간의 처세술을 가리킨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신앙인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도 뭐가 다르냐면 시작이 다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것과의 관계에서 시작점은 뭐예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시작인 것입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법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처세술을 배워서 대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어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성공이 시작이라면 오늘 잠언에서 가르치고 이 잠언을 묵상하는 그 모든 독자들, 우리들이 되겠죠. 우리들의 그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이게 혼동이 됩니다. 잠언을 막 읽으면서 여기에서 뭐 다른 어떤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느냐, 이렇게 칭찬을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삶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다. 첫 걸음도 떼지 못한 것이다. 솔로몬은 이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의 삶, 지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게 이제 아들에게 주는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잘 선택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과장을 해도 부족함이 없죠. 만남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선택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주어진 그런 선택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 형제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뭐 선생님을 배정받는다든지, 또 주변에 첫 짝꿍이 누구냐, 이게 되게 저도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그리고 내 옆에 제 첫 번째 짝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컸더라고요. 어쨌든 선택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점 어른이 돼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진다 하는 것도 알게 되죠. 뭐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저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모친께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그 이사를 하면서, 그 이사하는 목적은 뭐 학군이 좋니 많이를 떠나서 이 아들의 그 주변의 그 환경이 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이 환경을 바꾸어 준 거죠. 친구들을 바꾸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치맛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맛바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아들에게 있어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역시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주변의 환경을 잘 선택하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환경을 잘 선택하라. 그래서 10절을 보시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여기서 이제 아들에게 첫 번째 명령은 악한 자를 주변에 두지 말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자를 내가 선택하지 않으려고 해도 악한 자가 먼저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먼저 꿰일지라도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제시하면 그 말을 듣고 거부하면 되는데 이제 따르게 되는 게 문제니까, 아들에게 악한 자가 먼저 다가오거든 그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죠. 어떤 의도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악한 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악한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1절 보시죠. 그들이 너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건 이제 이렇게 어울리자, 친구가 되자. 근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수월이라는 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무덤인데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13절도 보시죠.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그러니까 이 11, 12, 13절에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웃을 해하려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 집을 채우는 것. 이게 십계명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고, 근데 그것을 이게 탐하는 마음에서 그걸 넘어서서 내 것으로 실제적으로 취하는 행동.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실제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부당하고 불법적인, 가만히 엎드렸다가 숨어 기다리다가 그다음 무덤같이 수월같이 삼키자. 그리고 그들의 보화를 얻고 빼앗자. 이런 모든 단어들이 주는 이 악한 자의 특징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방법 또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함께 섞이지 말라. 네 발을 금해라. 철저하게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 한번 꼬신다 그래야 되나요? 꼬시다가 내 친구 엄마한테 혼났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던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고 투스타셨는데 그 친구 집에 이제 그 친구 집이 컸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큰 집인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늘 가던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야 누구야 나와 막 밖에서 이제 소리를 질렀죠. 창문에다 대고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막 더 꿍꿍꿍거리고 막 돌멩이로 창문에다가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제가 꿰었죠. 놀자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 친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문을 확 여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꽥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지르시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는 돼요. 공부해! 이러는 거예요. 공부를 해! 어디, 이제 당신 아들 제가 꼬셔가지고 공부 못하게 이제 저기 한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시험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날이에요.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날인데 제가 아들을 불러내니까 어느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엄마가 막은 거죠. 그 친구도 아마 놀고 싶어. 아마 몸이 근질근질 했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탁 문을 막고 이제 못 나가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가서 놀자고 이렇게 제가 꼬셨으니까 이게 참 누군가가 금해주면 이렇게 통제가 스스로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 되면 옆에서라도 막아줘야 되는데 참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복된 친구고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금하라. 그의 길을 밟지 마라. 이게 금지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 단호함을 나타내는가. 정말 이거 아니다 싶으면 금해라 이것이죠. 16절도 보시면 대저 그 악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다. 18절도 보세요. 이 악인의 최후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무죄한 자를 이렇게 탈취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결과가 그 다음 숨어서 기다림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다른 사람 이렇게 빼앗는 것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게 다 부메랑이 돼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있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악한 자들의 이런 궁극적인 불의와 또 못된 짓 거기에는 뭐가 결부되어 있느냐. 우리 19절 보실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라고 결론을 합니다. 아까는 우리 8절에 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결국 이 악한 자의 이 악에는 결국 뭐가 결부가 되어 있나요? 돈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이익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당한 이익이면 괜찮은데 이게 불이한 이익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소득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공의가 있느냐 불의가 겸해져 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는 저 사람들 참 집에 곳간에 많은 것들을 채우고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건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이 얻은 것들. 여러분,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불의하게 얻은 재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19절 끝에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한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다른 부수적인 건 다 얻었는데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거 어디서 보상을 받을 건가?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 이 악인들은 이렇게 끝난다. 지금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이 정말 사랑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우리 왜 말을 물가 냇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말의 몫이잖아요. 아들에게 아무리 악인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네 발을 금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 줘도 결국 그것을 수용하느냐, 그거는 이 아들의 몫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가득한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참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친구들이 참 많다 하는 인생은, 어찌 보면 그 친구들이 나에게 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에게 온 친구들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왜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결혼 얘기하면서 그 집안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릴 때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그 아이를 둘러싼 부모님의 환경, 형제들의 환경, 집안의 환경, 이게 아이를 결국 만드는 것이니 그것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은 그를 둘러싼 친구들, 또 그 사람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쪼록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한 자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우리 잠언 27장 6절의 말씀처럼 나의 잘못을 책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오히려 원수의 거짓된 입맞춤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삼가 내 친구를 잘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